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이 사실은 20장이 마지막이다. 21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베드로에게 새롭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부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단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표적, 요한복음에서 많은 표적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7가지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가지에 또 뭐가 있죠?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내가 누구다, 나야, 뭐 이런 거를 넘어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도마의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이렇게 딱 일치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침례자 요한의 그 모든 말씀과 이런 고백들, 이 고백들이 연결되고 뭐 제자들의 고백, 치료받은 사람들의 고백, 뭐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연결되어 가지고 결국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중요한 건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이름의 이 복음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예.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또 그의 이름, 그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 예.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의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바로 정말 예수님 그 사도 요한도 이 책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많아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와 사망에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 찬송가에 보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생명줄이라는 게 라이프라인이에요. 라이프라인. 예. 라이프라인. 그럼 영어로 라이프라인 그러면 뭔가 느낌이 딱 오죠. 근데 생명줄 그러면은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 바다에 가다가 이게 딱 빠졌어요. 바다에 가다 물속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둥그런 튜브가 달린 그 줄 있잖아요. 그 줄을 던지는 거예요. 그 줄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줄을 잡으면 살게 되지만 그 줄을 못 잡으면 그 바닷가에서 아무리 수영 잘하는 실력자라도 할지라도 망망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있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죽을 위치에, 죽을 만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죽을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된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죄의 값을 어떻게 지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 없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들은 이 모든 과정, 우리 구원받았어. 됐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를 멸하신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 왜 피 흘리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어. 할렐루야. 라고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바로 전 우주적으로 일어난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 분명한 사실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찍어야 되는, 그러니까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목사가 이렇게 잘 찍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막 큰 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잘 못 찍었어요. 그러면 큰 교회가 왜 이래? 막 이렇게 정죄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카메라가 다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잖아요. 핸드폰이 아무리 싸게 사도 요새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빛을 봐야 되고 구도를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전문가들에게 보이는 것을 전문가들에게는 보이고 또 그런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또 유치원을 못 나왔잖아요. 유치원 못 나온 사실을 다 아시는데
유치원을 못 나와가지고, 유치원에서 맨날 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맨날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녀가지고 찬양은 열심히 잘했는데, 노래는 잘했는데, 그림은 그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 그리라고 그러면 삼각형 2개 그리고, 뭐 그렇게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뭐 구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에 대한 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안다고 해가지고 뭔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뭐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공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면 돼요.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에서 그런 모든 차원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세상의 사람과 다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무엇이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에서도 예수 이름을 알리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리고 또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예수 이름으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가시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는 방법도 예수 이름으로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름을 또한 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도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심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심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모든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신 모든 사건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릴 때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 영원한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예수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